10월의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멋진 미소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멋진 미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박정식 고사 입을 또 위로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미소가 이게 사진 찍으면 저절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항상 손으로 당겨서 올려 미소를 나눠주는 박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멋진 미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딱딱하기도 하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폐기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실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들은 이제 폐기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용어가 아닙니다. 생경한 관습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그 레위기 속에 왜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나, 왜 레위기의 율법을 나중에 폐기하셨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딱딱한 형식을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이 레위기 법전을 주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 법전을 나중에 덮으시고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야 그래서 속죄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 보혈, 보혈이 뭐예요? 주의 보혈, 주의 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건 좀 멋있게 표현한 거죠. 보배로운 피. 실제로는 붉은 피, 죽음을 상징하는 피, 고통의 피인데 우리는 날마다 피 노래를 합니다. 주의 보혈, 구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섭리도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레위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의 3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27장인데 27장 중에 20장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첫 부분 아닌 다른 부분까지 합하면 50여 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다른 의견이 있을 게 없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우리도 히브리어 못 읽으라는 법 없죠. 와이크라, 그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전문을 앞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 줄 아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은 오른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이크라 엘 모세 와이 다베르. 다베르는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부르셔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 이름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와이크라 엘모스 와이다베르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름인데, 훗날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이제 이 레위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는데,
와이크라엘 모세, 와이다베르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고심을 하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 주로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율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레비티커스, 레위인들에게 속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라틴어로 리비티커스 그랬는데요, 영어로도 똑같이 리비티커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뭐죠? 리비티커스. 좀 미국식으로 하려면 리비리커스. 그럼 와우, 이분은 미국 영어라서 막 굴리는가비요. 리비티커스 이렇게 레위기를 부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레위가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저 시몬과 레위는 야곱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살인 기계 같은 것들, 잔혹한 놈들, 짐승보다 못한 흉악한 놈들. 다른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이 녀석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살인 기계 같은 놈들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주를 하고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긴 세월 고통을 받고 긴 세월 눌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레위 가문에 아론을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형 아론이 주책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금반지를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상징이다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격하고 불렀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없습니까? 한번 출애굽기 이 부분은 참 멋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때 복권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이 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가 주어진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레위기. 레위기는 그냥 움직이면서 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회막 속에 있는 이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움직이는 역사 기록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거의 38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도 한 번에 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 부분을 조금 메모하면 좋겠어요. 출애굽 이후 만 1년째 되는 BC 1445년 1월 1일 성막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봉헌한 후에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기 전인 민수기에 드디어 출발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민수기 10장까지 그대로 시내산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1445년 2월 20일까지 약 1개월 20일 동안 주어진 말씀이다. 이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나중에 레위기를 해석할 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나서 드디어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완공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희가 광야로 떠나기 전에 내가 방향 제시를 좀 해주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의 나침반, 믿음의 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말씀과 율법을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나침판을 주신 것이, 방향판을 주시고 지도를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지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지은 게 있습니다. 광야에 그대로 지었는데, 네겝 광야에 팀나라는 곳에 이스라엘 정부가 지었는데 잘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아마 괴산에 어느 목사님이 잘 지은 게 있는데, 유민호 목사님이 아마 조만간에 또 방문할 거예요. 지금 국내 성지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괴산에 정말 잘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 곳 정도 목사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경과 똑같이 성막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괴산에 있는 곳 저는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 목사님 가시면 저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 저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나름대로는 똑같이 청량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주변이 황량해요. 그런데 저게 맞습니다. 성막이 황량했어요. 왜? 언제 또 걷어서 떠날지 모르니까요. 그 대신 사이즈는 실제 사이즈인데 좀 이따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인데요, 지금 시내산이 두 가지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원래 저도 한번 올라갔던 실제 시내산이고, 요즘 또 다른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시내산으로 많이 알려진 저곳입니다. 저곳의 밑에 있는 집이 하나 보이죠. 수도원입니다.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저기를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지금도 저기에 있습니다. 또 우물도 저기에 있습니다. 아마 저 자리에 맨 처음 성막이 지어졌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내산을 올라갈 때 바로 저 게더린 수도원을 일단 거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곤 합니다. 저곳에 성막이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상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 물론 그 당시 성경에 있었을 일을 상상으로 만든 것이지만 있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에 대한 상상의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도 역시 상상의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나머지는 다 12지파가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이 각 지파의 텐트들이 둘러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텐트는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금방금방 좀 지나갈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 소리는 따로 나지 않습니다. 저기를 한번 직접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imna에 있는 성막입니다. 실제 성막과 사이즈를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씨띠임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이 나무로, 아카시아로도 번역이 된 왼쪽에 잠깐 보이는 씨띠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꼬부라져서 단단한데 쓸모없는 나무인데도 저 나무를 가지고 금을 씌워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밖에 여러 말뚝을 받고 또 경계를 세웠습니다. 앙장을 만들 때 그 앙장, 지금은 밖에 텐트를 만드는 법, 아마 성경 출애굽기 35장까지 나온 모든 계획을 그대로 한 거죠. 여기는 지금 번제단 뿔이 보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저 뿔을 잡고 요압이 버티다가 죽은 장면도 나타납니다. 물두멍도 나타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도 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는 지금 체루빔, 세라핌,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장에 지금 그린 것이죠. 저 천에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저 모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 그 항상 준비해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여기는 천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메노라로 알려진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날마다 맨날 보는 것이 이 메노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도 저 메노라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설병, 떡을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해서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 것이 법궤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 곳에 향단, 바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향단은 기도다. 가장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것이 바로 향단의 기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지파 이름이 보석으로 다 돼 있고 밑에는 성류로 상징되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대제사장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저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언약궤가 있지요. 저 그룹이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 자리가 시은소, 멀시 시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전엔 찬송가에 시은소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은소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법궤 안을 보면은 모세의 10계명이 모형으로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또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저기 가서 괴산에 있다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 한번 가서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로 첫 번째는 나아가는 길,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의 두 가지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여러 율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11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생각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길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몇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성결입니다. 속죄함입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장벽이 이 레위기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90번이나 나타납니다. 거룩, 카도시, 고데시, 명사로, 형용사로, 동사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90번이나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모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래서 모순을 해결하려는 책입니다. 모순을 해결하려는 계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갑니다. 물론 연인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사람에게서 체온을 받아 위로도 받고,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뭐 가지고 놀려고 갖다 버리려고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죽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면서 세우는 율법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이 모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만나면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너희 어차피 죄를 짓는 인생들, 나도 너희를 만나고 싶고 너희도 나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죽게 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너희가 양을 가지고 오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번제를 가지고 오면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본문 읽으셨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습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다. 이 송아지에게 안수를 할 테니 이걸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죄를 대신 사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알고 너의 죄값으로 알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사랑하시는데 만나면 죽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오너라. 그 제물을 대신 죽이자. 그리고 네가 죽었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너의 생명을 거기다 안수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가 죽은 것으로 하자. 아니, 너의 죄가 죽은 것으로 하자. 그리고 만나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과 내가 제사로 언약한 거다. 그러니 언제든지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로 분명히 언약했어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천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됐습니다. 진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하셨는데,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제물에 안수하고 흘리는 눈물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어서 비참한 목숨 좀 연장해 보려고 이 제물에 손을 얹어 내 죄를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뜨거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양을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돈 들고 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좀 이따 죽을 건데 뭐 비싸게 팔어 좀 싸게 팝시다. 성전이 장사꾼의 마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미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제사는 폐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모순의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모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레위기의 법이었는데요, 오늘 그 깨달음과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제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 분명히 물어보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서론은 아주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레위기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다 폐기하셨으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것도 들어온 게 없다.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입에서 나오는 내 속마음이 썩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 먹는데 무슨 죄가 있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죄가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너의 마음이 죄가 된다.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는데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율법은 제석이 필요한 성경임을,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인데 제석하고 그러는 게 있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다 제석하셨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다 제석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석이 필요한 성경은 분명합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그들의 환경과 과학 지식과 영적 수준, 광야라는 환경,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거나 잡아먹고 지나가는 거 다 잡아먹고 죽으면 안 됩니다. 민도를 고려하여 당신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어진 한시적 율법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원칙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마음, 구원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룩해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종교를 팔아서 명예를 집착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거룩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나도 자기 의에 집착을 해서 내가 이만큼 옳은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 하나님 뭐 어떤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의 죄에 덜커덕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내가 거룩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거룩입니까? 이 거룩은 평생의 우리의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막의 사이에 살아버리세요. 혼자서 산에서 그냥 집에다 집 짓고 열쇠를 잠그고 살아버리시죠. 그럼 거룩해질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시장에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때로는 세리들과 때로는 창기들과 때로는 그 땅의 모든 어려운 병자들, 남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거룩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거룩은 영혼 사랑의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은근한 만족을 느끼는 싸구려 위선, 그런 거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영혼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너의 거룩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룩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저는 죄도 많고 한계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1대1로 서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는 기도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거룩, 종교를 팔고 잘 믿는 척을 팔아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룩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박수인데요,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계속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레위기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레위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sanctification,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거룩해지십시오. 바리새인처럼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탈하게 평범한 당신의 생애 속에서 한 줌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 위선을 내려놓는 거룩, 잘난 척과 뽐냄과 자기 과시를 내려놓는 거룩,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룩, 그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룩, 그 sanctification, 그 거룩은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노력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꿈틀, 죽을 때까지 왈칵. 우리가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 속에서 저분은 정말 거룩한 영혼, 맑은 영혼,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멋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더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맑아지시길 바랍니다. 더 순결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혼탁한 세월을 다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거룩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